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해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히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을이라 그럴 때 열매 맺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이 절기에 우리 구약에서는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시즌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시즌에 절기 수양회로 재림 수양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수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우리 또 어디 수양관에 저희들이 예약을 해서 우리 대구하고 용인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말씀의 축제요 예배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통 우리 오전 오후 예배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바이러스 여러 상황 때문에 오전 예배만 우리가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2시에 예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 부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 말씀 우리가 대할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기록하게 된 배경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각별히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졌죠. 복음서도 그렇고. 그런데 서신서 중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꽤 많은 그런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극심한 핍박을 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제단과 제사장직 등 모든 것을 잃게 된 좌절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이 타락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큰 혼동이 있겠죠.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사회에서 이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폭탄 테러를 당하거나 방화로 인한 그런 사례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매우 낙심됐고 또 심지어 많은 이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에게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올바로 붙들도록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신약이 쪽복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편지처럼 돌아다녔고 3세기가 되어야 3, 4세기에 일정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신약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 누가 이걸 히브리서를 썼느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도 지지를 받는 부분이 바울께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가 쭉 기록돼 있고 정리를 해보면, 핍박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을 버린다든지 타락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조를 쭉 이렇게 해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2절은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을 하다가 약간 삽입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5장 11절부터 해서 6장 그중 끝부분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다시 이제 20절부터 해서 20절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 11절, 5장 11절 앞부분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죠. 그래서 11절 이하로부터 해서 6장 19절까지 다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0절부터 해서 7장으로 넘어가는 그 대목에서 다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들어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들을 향해서 뭔가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제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들이 때가 오래되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이제 6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될 자들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선생이 이미 너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갓난 아기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말씀의 초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장 12절과 6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초보, 이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절에서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이렇게 했고, 현대어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말씀의 기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할 때 현대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초보 이렇게보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 기독교 신앙의 베이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12절에서 언급을 하고 6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침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침례가 뭔지. 네 번째, 안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안수가 이제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약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 안수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였어요. 안수 받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기도를 받음으로, 믿음의 기도, 안수에서 기도를 받음으로 나음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서 안수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안수과 관련해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흥사들에 의해서 안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안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단 말이야. 기도한다 그럴 때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아버지들이 아이들, 아내들, 그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과 이 이스라엘에서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수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그 안수하는 사람이 갖는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스피릿이,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흘러간다, 이 개념과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어떤 터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르침도 중요한데 안수한다고 할 때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안수가 뭐다? 일상적, 우리가 기도하듯이 말씀 보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안수가 나오고, 그리고 죽은 자의 뭐에 대해서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사도신경이 생각이 나요.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 초기 교회 시대에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 이단들이 팽배하니까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부분이죠.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다, 도의 초보다, 이렇게 말했죠. 6장 1절에서는 도의 초보라고 얘기했고 5장 12절에서는 말씀의 초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단단한 음식,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절대적인 가치이요 진리입니다. 대속의 은혜와 제사함과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을 얻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우리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듭난 이후에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 갖가지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제사장 출신이요, 또 갖가지의 많은 그 회당과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때로는 이 살해 위협도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우 낙심했고 좌절했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제자들 120명 문도가 숨어서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이 핍박과 고통과, 그리고 또 그 사회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게리 코헨 박사 같은 경우에도 18, 19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로 쫓겨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90이 다 되어 가시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부분이 이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들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 두려움과 이런 것에 사로잡혔죠.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저들은 목숨을 건 각오를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갈등하고, 때로는 그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냔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믿음의 삶을 산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거냐.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더 이상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이 가치가 없거나 수준이 낮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절대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속량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기업을 물려받을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속량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홍해 건너고 홍해 건너고 나서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에서 살면 되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이유도 없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홍해 건너고 나서 거기에다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면 되지. 근데 그것은 출발에 불과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이 시내산에서 주실 이 율법을 갖고, 이 헌법입니다. 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받은 이 하나님의 법을 각 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마다 뭐 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파마다 가르칠 자들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두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왕이 아니요. 성경에서 왕이라고 칭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칭할 때 유일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 외에는 왕이 없어. 이 땅의 왕들은 모두 다 뭐야? 이름은 왕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청지기에 불과해. 그들은 종들일 뿐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통치자로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다 다스리는 이가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는 것 양, 권세를 휘두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뜨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얘기하시는 것은 선생이 이미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은 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은 선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의 초보에 있습니까? 도의 초보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장성한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본론적인 내용은 지금 이 대목에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걸 소개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도의 초보에 머물겠느냐?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주일날 나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고
도의 초보에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서 계속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말이죠. 예, 회개에 대한 걸로 고민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민하고 침례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하고 안수에 대해서 아니면 죽은 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은 넘어서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즌에 따라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유한결리언들하고 처음 교회를 나오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6번의 강의를 통해서 6강에 걸쳐서 강의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도 자세히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덤핑해서 막 팔아 넘기듯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어도 안 돼요. 그것만 붙들고 있어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회개의 믿음에 대해서.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이미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믿고, 이것을 믿고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확연히 믿어지고 담대함으로 믿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문제는요, 이것은 거듭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의 문제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감별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 또 어떤 사람은 어렴풋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약간 어떤 부분은 초기에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들이 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게 문제죠. 그렇죠? 때로는 많이 배우고 대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이라고 믿음이 그냥 크기만 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도리어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혈류증 여인이 가졌던 믿음처럼 뭔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듯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유한겔리온에서 다루는 것처럼 정리가 될 필요는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앞에 서야 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을 신앙의 성숙의 차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니면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거듭남이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나 그렇게 문제가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균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사형리식으로 짧게 해가지고 이게 복음이니까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머무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 복음을 갖고요. 이 복음의 기본적인 거 십자가 부활을 갖고 5년씩 10년씩 20년씩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오늘 말씀처럼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베드로도 부르고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영적인 어떤 메시아의 개념보다도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로마를 쳐 부수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어머니 대동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완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했잖아요. 자신의 처자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주고 나를 쫓은 자에게,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미다. 그리고 유월절 때 그들이 와서 막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의 발 씻기면서 예수님 3번 부인하는데 뒤에 가면, 근데 그 발을 씻기면서 뭐라 그래요?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목욕한 자는, 목욕했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죠 말이죠. 종이나 이렇게 주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 제가 예수님 발 씻겨드려야 되는데 스승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게 되는, 안 된다고. 강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거기에서 2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이제 목욕을 한 거듭난 자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 하나 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신가? 예수님 평가가.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들을,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 버릴 거고 예수님 3번 부인할 거고, 그 중에 한 놈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날 거고 마귀의 자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어요. 그때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이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깊이 체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그때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게 탁 불현듯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애를 쓰고 이걸 극복하기를 원했는데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탁 되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도 시키시고, 신유의 역사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데리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심, 뭡니까? 그들에게 단순히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믿음, 세례, 침례, 안수나 부활, 영원한 심판, 종말,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거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정말 많았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여러분 여기 둔하다고 얘기할 때 이 둔하다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듣는 것에 무관심하다, 다루기 힘들다, 아니면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우둔함의 이 의미는요 어떤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에 초점을 넘어서서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우둔하다는 이 단어가. 이러한 무감각은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멈추어서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측의 주제를 잠시 제쳐두고 그들의 우둔함,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정을 갖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애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준이 지금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이 이 이해력이 떨어진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모두 다가 뭐 할 수 있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왜 이해를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냐?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뭘 안 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무관심하고 이 둔하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리고 다루기가 힘들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질 않아. 이게 뭐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까?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어떤 집단은 지금도 그런 집단 여전히 있어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인간이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얻으려고 이루려고 하는 자기 욕심이지 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알아서 다 구원하는데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그룹들 중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저는 이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둔하다 그랬잖아. 둔하다. 이 말은 뭡니까? 게으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영어를 잘 못할까요? 영어를 왜 못할까요? 잘? 특별히 한국인들이 잘 못한대잖아. 영어를 우리가 왜 잘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한국인들은 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어 하는데 발음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혀 때문에? 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머리가 나빠. 아니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IQ 4위예요. 4위. 앞에 이제 홍콩하고 이런 게 이제 가고 1, 2위를 다투는 부분이야. 일본과 더불어. 응? 뭐가 문제일까요?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뭐가 문제죠? 예? 앞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둔하다 이거 해석해 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시간씩 1년을 영어를 공부를 했다 합시다. 예? 그게 뭐 문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매일 3시간을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후가 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애들이요 정말 자기는 영어 자신이 없어. 공부에 자신이 없대.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뇌는 다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앉아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가 한다는 말이 있잖아.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앉아 있게 훈련하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게 쭉 만들고 기초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돼서 점수가 좀 올라가고 공부를 좀 잘하게 돼. 어느 순간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근데 그 출발을 못한 다른 애들 보고 그러면 어떤 이럴 수도 있겠지. 자기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씨를 뿌리고 애를 쓰면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뭐든 간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요. 제가 얼마나 말씀의 8가지 얼마나 많이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도 해가지고 목사처럼 할 수는 없어요. 저희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2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구교회 리더들이 이제 간사가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또 설교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다르죠.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보면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또 제가 볼 때 많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많이 자랐어. 많이 성장하고 많이 변했어.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은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딱 해가지고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딱 앞에서 얘기하면 영어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죠. 제가 몸이 지금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얘기해가지고 좀 운동한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 중등 다닐 때만 해도 내가 달리기를 잘했어요.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인데 좀 잘했어요, 달리기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뭐 그런 거 오래 달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2등으로 들어왔어요. 무시하죠, 저를. 근데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운동을 뭐 이렇게 헬스를 하긴 했지만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또 그렇게 처방을 내리니까, 운동 처방을 내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운동을 그렇게 하루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한 30분 이상씩 땀 흘려서 운동을 하면 병의 90%가 없어진다네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게 뭐 다 100%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걸 뭐예요?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둔하다는 이 단어가, 저는 이 둔하다는 이 단어를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참 큰 감동이 됐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아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멈춘 상태. 이 상태를 어린 아기다, 어린 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믿어야 돼요. 아니면 때로는 여겨야 돼, 그렇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면서 정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깨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내면적으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연민도 많았고 열등감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제가 저를 쭉 연구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제가 3살 때 제가 정서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딱 멈췄더라고요. 3살 때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지면서 딱 멈춘 거예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그 3살 아이가 어머니가 보고 싶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췄어. 그래서 더 이상 정서적인 반응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성으로만 작동한, 이성으로만. 그렇게 해서 3살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대학생,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서를 죽여놔 버리니까. 왜냐면 정서를 그때 죽이지 않았으면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크겠어, 어린애가.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많았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지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안 된다는 거를 복음으로, 진리 안에서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니까요. 누군가가 저보고 피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우는 거야. 그렇게 감정이 메마르고, 그래서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결혼 생활도 어렵다고. 여러 부분에 대한 거 했는데 여전히 부족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바꾸는 것을 제 인생에서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느껴지질 않아, 느껴져.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안 느껴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말보다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와 다르게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적으로 안 믿어질 수 있겠죠. 저처럼 정서적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쉽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서는 또 바뀌고 조속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게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자랐고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도, 저처럼 그런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믿음으로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고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복음도 가르치고 설교를 대학 이제 간사가 돼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때에도, 그때 뭔 기도했냐면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박국서를 연구하면서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성루에 올라가서. 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 대들듯이 했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왜 이들을 그냥 두시냐고 막 성루에 올라가서 막 따지듯이 기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얘기하죠. 근데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놈들, 갈대아인들을 들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심판하려면 선한 놈을 들어서 악한 놈을 심판을 해야지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따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하박국에 나오는 게 그 말씀이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그분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본문에서 그것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박국은 어떻게 똑같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박국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확신해야 되고 이게 명확해야지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 2학년, 3학년 때 하박국 연구하면서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채 10년이 안 돼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박국을 연구하는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때 대학 2, 3학년 때 질문했잖아요. 그 연구할 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박국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박국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해달라고 막 정말 그때 그지 14박 15일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할 때 막 기도했어.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리고 잊었죠. 그 기도하고는 계속 그 기도한 것도 아니야. 잊었어.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 안 된 거야. 7, 8년 정도 지났나? 근데 다시 하박국 본문을 연구하는데 내가 하박국처럼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대학 2학년, 3학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제가 아는 회개와 또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과 심판과 이런 것과 7년 후, 8년 후 그때 느끼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죠. 아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세월이 10몇 년 흐르잖아요. 지금 아는 그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라, 알아가는 깊이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말씀의 도가 정말 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도는, 말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쭉 앞에 언급했던 6, 7가지.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어떤 우리가 핸디캡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저는 제가 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지난 시간 동안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봤잖아요. 저는 세상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다고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능 점수가 높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적으로 똑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쓸모없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또 격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뭐예요? 또 지적으로 똑똑해져. 성경 말씀의 8가지를 하게 되면 이 지적인 깊이가 깊어집니다. 더 늘어납니다. 똑똑해져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우리에게 지혜까지 주니까 더 지혜로우면서도 똑똑하고 분별력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초보에 어린아이, 갓난아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 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게으르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히 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올해가 이제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어떻게 상황들은 많이 바빠요. 난리죠.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둔하다고 얘기한 이 기자의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게으르거나 나태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쓴마음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은 또 자신의 이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연민, 갖가지의 많은 불평스러운 고민들, 염려, 걱정, 여러분을 이렇게 딱 붙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이거 우리 셀프 리더십에서 다루는 것들이죠. 생각을 끊는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을 끊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제 내가 그렇게 못했어. 하나님 앞에 이 생각도 끊어 그냥. 오늘 하면 되잖아. 오늘 하면 되잖아요. 오늘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말씀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자리에 서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공간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셀그룹이나 아니면 뭐 금요 기도회나 새벽의 기도회나 예배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장성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시스템의 인프라예요.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거 위해서 제가 토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걸 꾸준하게 할 때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둔한 자리, 무관심한 자리,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성장과 발전이 멈춘 자리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계속 영적으로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누구나 알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서 있고 앞서서 먼저 믿음 생활 했습니까? 그럼 계속 먼저 가야 돼요. 본이 되려고 해야 돼. 이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야지. 자꾸 성장해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죠. 그래서 믿음의 간증들, 믿음의 어떤 열매들을 자꾸 맺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품으십시오. 다들 아멘 하세요.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또 그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내가 꼭 해야 될 거, 그날 해야 될 걸 제대로 하는 훈련이 몸에 안 배어서 좋은 습관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 기준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대학 때부터 해서 정말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10년이 돼.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깨달아서 만든 과정이 우리 셀프 리더십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 제가 그걸 위해서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7 헤빗과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 그것에 자격증도 받아서 가르치기도 수년 동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 Take My Life라고 해서 자기 관리하는 이 다이어리도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유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관리하는 훈련도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 성경적인 부분을 토대로 이제 자기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도 제가 또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난 세월 동안 쭉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인간적인 노력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섞여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안 되는구나, 이게.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꽁쭉꽁쭉 올라가는 걸 봐요.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또 옛 습관이 나타나서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긴 했죠. 그러나 계속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대학 때부터였으니까 대학 한 4학년 이때 하고 졸업하고 나서 그거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많이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25년, 7년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지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의 초보라는 것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느껴지지 않는 문제, 내가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때로는 의지가 박약을 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직과 같은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으신 분이고, 그분으로 인해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거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풀어서.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기자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받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멜기세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게 문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반성하게도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21년을 출발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들마다 정말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안일한 자리에 우리가 있거나 아니면 또 게으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또 인간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만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거나 홈스쿨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커리큘럼을 짜놔요. 매일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지만 짜놔. 제가 짠 대로 커리큘럼이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을 할 때는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계속을 하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30분씩 땀 흘려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근육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세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피부결이 달라질 거예요. 노폐물들이 쫙 다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둔한 자리에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도 알고 다 알아요. 시간의 수준, 상황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내서 그렇게 하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도의 초보에 회개에 대해, 부활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안수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린아이 단계에 한 명도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이 믿음이 정체되고 믿음이 스탑한 상태에 있게 하려고 하는 모든 괴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을 갖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요 군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어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